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사랑은 외모의 강렬한 손짓을 뚫고 중심으로 들어가 중심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능력입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꼬이는 아픔을 당하는 사람의 창자와 함께한다는 뜻으로 정확한 공감적 이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중심의 아픔을 보는 데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을 사로잡는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권세 등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의 강렬한 아픔과 간절한 필요를 먼저 보시고 치료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창자가 꼬이는 아픔에 공감하셨단 말씀이죠.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깊은 감정의 아픔과 필요를 먼저 봅니다. 중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힘듭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들이 낫을 빌리러 이웃집에 갔는데 빌려줄 수 없다고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이웃집 사람이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당신이 빌려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낫을 빌려달라니 빌려줄 수 없습니다 하고 낫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는 아들에게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주지 않은 것은 복수를 심는 것이다. 그러면 복수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당신은 빌려주지 않았으나 나는 빌려준다라고 하면 오만과 자만을 심는 것이다. 그러면 증오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지금 그에게 낫이 필요한 사정을 정확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낫을 빌려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과 같이 외모의 강렬한 손짓을 뚫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날이 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우리도 외모의 강렬한 손짓을 뚫고 중심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고난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여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외모의 강렬한 손짓을 뚫고 중심의 아픔을 공감한다. 오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고난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며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산 제물은
이웃사랑을 위해 드리는 제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신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사장과 제물은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남을 위하여 산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시여 또한 남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한 존재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셨고,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자기를 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자기를 위한 제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제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D. 멜로이는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 세상을 뒤엎을 힘을 받아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좀 더 나이가 들자 자기 가족과 친구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고 자기를 알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간 후에는 주님이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산제물로 드리오니 나를 이용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능력과 힘을 구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드디어 자기에게 크고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이체로 바꾸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산제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주님께 산제물로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주님의 손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산제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주님께 산제물로 드린다. 내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는 어리석음을 회개한다. 주님의 손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질병과 죄악, 어둠과 저주의 세상에서 건져내어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고자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사탄과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도 사탄을 선택하여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하와는 홀로 있을 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저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횡령함으로 엄청난 형벌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밭을 팔 때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나 밭을 판 돈을 바라볼 때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탄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한 사실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과 만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온다고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믿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선택하고 있다면 이미 사탄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당신에게 불안과 걱정이 있다면 자기 생각을 따라 선택한 결과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교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예수님이 영으로 거기에 임합니다. 사탄을 이기고 싶습니까? 당신 혼자서는 사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만이 사탄을 이깁니다. 당신이 교회와 성도의 교제 안에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선택하면 주님의 평강으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을 이기게 하시려고 교회와 성도의 교제 안에 임하신 성령님, 어떤 일을 만나도 홀로 선택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선택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아래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을 이기게 하시려고 교회와 성도의 교제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믿는다. 어떤 일을 만나도 홀로 선택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선택한다. 교회와 성도의 교제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진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나바는 마가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진정한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로 받쳐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뒤에는 그들을 받쳐주고 섬기며 사랑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들을 받쳐주는 제사장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뒤에는 보스턴의 구두 수선공이었던 킴볼이 있었습니다. 킴볼은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무디가 부흥사의 길을 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대선교가 스펄전 뒤에는 에글렌의 섬김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틴 루터의 뒤에는 이름 없는 스타우피치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사도 바울이 뒤에는 그를 받쳐주는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등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를 무시하고 차별하여 선교에 해만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자기의 멘토인 바나바와 크게 싸우면서도 마가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는 대사도 베드로와 바울에게 사랑받는 소중하고 유익한 존재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지요? 바나바가 마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마가에게 흐르게 하였고 마가를 위해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제사장 바나바가 바쳐 주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라 하여도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제사장을 당신에게도 보내어 당신도 새로운 존재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나바를 보내어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가를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도 제사장을 보내어 주소서. 나 혼자의 힘으로 새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던 죄를 용서하소서. 나도 바나바와 같이 연약한 성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나바를 보내어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가를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제사장이 지도로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을 극복한다. 나 혼자의 힘으로 새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던 죄를 회개한다. 나도 바나바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진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제사장 기도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제사장 기도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모세의 제사장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아 축복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아시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저주에 빠진 백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사람들과 권세를 다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바로왕은 사탄의 사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을 고난 가운데 붙잡아두고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망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 고난과 저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고난받는 죄악의 백성을 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산 시온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이 제사장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죄악과 저주에서 건져내어 다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같은 제사장이 되세요. 고난 중에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세요. 그들도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이 죄악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백성을 회복하여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 사탄의 시험으로 멸망에 빠진 세상과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제사장 기도를 드림으로 사탄의 괴계를 깨뜨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백성을 회복하여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사탄의 시험으로 멸망에 빠진 세상과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다. 제사장 기도를 드림으로 사탄의 괴계를 깨뜨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이 손을 들고 축복하면 축복의 세상이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다운 존재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존중을 받으며 소중히 여김을 받으며 축복을 받아야 진정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뿌리 깊은 갈망,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렬한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리학자 지그문드 프로이트는 인간이 모든 행동의 뿌리 깊은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 하나는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요, 다른 하나는 위대해지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교육학자 존 두이는 인간이 갖는 가장 뿌리 깊은 충동은 훌륭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증주의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가진 성정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담학자 에릭 버는 사람은 존중받으며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든 정신병, 방탕과 중독, 우울증과 부정적인 생각, 심지어는 신체의 질병의 대부분도 존중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을 채우지 못한 데에 그 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중과 인정을 받지 않으면 참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끼마다 먹어야 하고 평생 먹어야 삽니다. 존중과 인정, 축복을 받으려는 갈망은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몸이 양식은 꼭 챙겨 먹으면서 영혼이 배고픔은 눈 감아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은 매일같이 축복받고 존중받고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몸으로 오신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축복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축복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예수님 마음을 요약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축복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의 말씀입니다. 축복하는 것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됩니다. 당신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 세상이 열리고 축복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축복하고 존중함으로 잃어버린 참 사람을 다시 회복하신 예수님, 나도 모든 사람의 갈망의 뿌리를 발견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축복하게 하소서. 존중과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참 인간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존중과 축복을 전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축복하고 존중함으로 잃어버린 참 사람을 다시 회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모든 사람의 갈망의 뿌리를 발견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축복한다. 존중과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참 인간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존중과 축복을 전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